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입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입술에 입을 맞추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피엔딩의 모습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석연치 않음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깨어졌던 관계가 은혜로 다시 이어진 것만 같은데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시간이 흘러서 갈등이 잠잠해졌고 관계가 다시금 이어졌는데 화해와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리도 본문을 묵상함에 있어서 마음이 무거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였고 다윗은 그 내용 가운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왕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고백 속에는 눈물이 있었고 통회가 있었습니다. 죄를 밝히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말씀은 어떠합니까? 비유, 감정,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장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앞선 12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 오늘 14장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개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참 은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은혜를 가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는 어느 쪽에 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14장 요압의 통찰로서 그 포문을 열어가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요압이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간극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동원합니다. 상실과 모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듭니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죠. 앞서 사무엘하 12장에 나왔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분명한 결정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게 죄를 덮고 잠잠히 넘어가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찌저찌 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귀환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않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성과가 좋다고 해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왕의 마음을 해야 하는 계획대로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압살롬에 대한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연 은혜입니까? 성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드구와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러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얼마나 의뢰놓은 말씀입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이 동하였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14장의 내용의 절반적인 내용에 갇혀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죄에 대한 올바른 자각과 회개가 있는가? 지금 요압은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서 1절에서 그가 왕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한 구절이라도 나왔다라면 분명히 이것은 은혜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혜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자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24절 말씀. 왕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뭐라고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돌아옴이 있고 귀환이 있는데 만남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분명히 돌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왕의 임재 밖에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관계의 실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여겼는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의를 집행하면서 그 형제를 죽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 버렸고 심판자의 자리에 그 스스로가 올라섰습니다. 그의 분노는 정의로 포장이 되었고 그의 복수는 공의처럼 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압살롬의 죄를 그가 공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랑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화해의 감정도 없고 책임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덮는다 하여서 과연 그 죄 사라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해결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압살롬은 성은 있지만 왕을 향한 길이 막혀진 상황입니다. 죄를 덮었지만 다루지 않았지만 그 죄로 인한 균열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차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성과가 있는데,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타협이었고, 회복이라 생각했는데 겉만 깨어놓은 미봉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마주하고 직면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불안불안한 관계, 성경을 보니까 2년여 지속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같은 성 안에 살고는 있지만 만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회복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어색하고 긴장된 중간의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참다 못한 압살롬이 먼저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화끈합니다. 근데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왕에게 가는 통로를 강제로 열기 위해서 지금 요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째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오늘이나 하는지라. 여러분, 그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 말에 가시가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집에 돌아오게 했냐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집에 돌아오게 되었음에 그래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게 옳다. 지금 그가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요, 겸손하고 결백한 말처럼 들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압살롬은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죄의 특성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정당화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조용조용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하다 말합니다. 마지막, 나는 의롭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항상 말하기를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좀 지나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압살롬의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동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해결되지 않은 죄 속의 가운데에서 그 강팍한 마음으로 서 있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압살롬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죄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인 관계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복도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장면에서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추니까요,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빠져만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대한 고백과 다름과 용서에 대한 선언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윗은 그 죄를 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관계의 모양만, 형식만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찝찝하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화해인데 화해가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그리고 압살롬은 또 무엇을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딱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맞추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 잠깐 깨어진 관계를 덮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치유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죄를 다루지 않은 이 형식적인 화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갈등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15절로 넘어가서 반역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형식적인 관계 회복, 겉모양만 남은 평화, 겉 봤을 때는 은혜의 자리가 이어진 줄 알았는데 지금 은혜를 가장한 자리가 연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역시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 역시 이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되지 못한 채 덮어두고 있고 다루지 못한 죄로 인해서 그 관계의 막힘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해 전 KBS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10년간 여동생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오빠의 사연이 나왔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러서 왜 자기들이 멀어지게 됐는지 이유조차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고 싸우기가 귀찮다 보니까 덮어두고 모른 채 하고 지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찝찝함 속에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막힘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던 겁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 사이에 대화가 없는 사이가로 그 문제가 발전해 버렸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막힘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죠. 은혜로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들춰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얼굴을 보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찝찝함이 남아있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주변에 한두 명씩 꼭 있잖아요. 저거 그랬거든요. 분명히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해결한 것 같은데 형식만 취하다 보니까 여전히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에 오니까 얼굴 안 봐서 괜찮은데 가끔 이야기가 들리면 좋게 바라봐야 되는데 찝찝함이 먼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직면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라고요.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구조가 12장의 말씀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선 1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고 있었습니다. 다루지 않으려고 했어요. 권력으로 덮고 시간으로 덮고 침묵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마음을 찔러버리셨어요. 죄를 직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당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짧은 한순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마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드러난 부끄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은혜가 시작된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죄를 숨겨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형식이 아닌 참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모양이 아닌 참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덮어두고 있는 죄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루지 못한 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바라보고 고백해야 된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분명 그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으킴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